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니들 자꾸 왔다 갔다 할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한밤중에 그곳에 애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이라 하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럴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과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과 또 예수님 오실 때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장도 이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 들어가지 못할 자들, 또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는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의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비유는 실제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이스라엘의 풍속을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이기 때문에 6시에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녁 하루가 시작되는 그 저녁에 혼인 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인 예식을 저녁 밤에 해야지 되니까 등을 밝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결혼식 때는 화촉을 밝힌다 그러죠. 화촉. 옛날 그 민속 결혼식을 할 때는 그 화촉을 밝힌다. 그래서 그
촛불을 켜놨어요. 철회청에 촛불 2개를 켜놓고, 이제 우리나라는 오전 중에 했죠. 오전 중에 아마 9시나 10시쯤, 이렇게, 11시쯤, 뭐 이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에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 그게 이제 혼인 결혼식장을 밝혀주는 등불. 그 이제 신부가 있다면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 있는 거예요, 들러리들이. 그 들러리들이 이 열 처녀라 이겁니다. 그 이제 그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지 신부가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열 처녀는 열은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에 완전수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완전수기 때문에 열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많은 처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10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처녀들. 헤아릴 수 없는 처녀들이라. 아가서 한번 가서 보세요. 아가서. 아가서 6장. 8절 보세요. 8절. 시작. 왕후들이 60이요 후궁들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이렇게. 이 처녀들은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들 셀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꼭 10명으로 비유를 삼으셨지만 꼭 10명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처녀들, 이제 정혼한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정혼했다, 혼인을 약속했다, 약혼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호세아 2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 호 2장 19절 20절.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킬 것이요 참으로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인자와 긍휼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정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혼한다 이거지요. 결혼할 것을 정혼한다, 약혼한다. 그래.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약혼한 상태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을 언제 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결혼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성사되면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신부로 삼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봐도 계시록에서는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오실 때.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신약 384페이지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니라. 이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보세요. 어린 양의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 그분의 아내들이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구원받고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야지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자신을 예비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자신이 지키잖아요. 육신도 자기 몸을 자기가 지켜야지 되듯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자기 스스로 지켜야지 돼요. 내가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내 영혼을 잊어버려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이건.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예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그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흰 세마포는 깨끗한 옷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깨끗한 드레스 입잖아요. 흰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가 신은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싹 다시 바꿔져서 아주 의의 사람으로 8절에 말씀하죠.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세마포입니다. 하얀 세마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런 얘기죠.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것은 내가 의로워졌다 하는 것을 믿어서 그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죄의 옷을 벗고 의로 옷 입은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하고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도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들이 자기를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려야지 돼. 자, 결혼식장에 신부가 새 단장하고 들어가요? 단장 않고 까치집 짓고 들어가요? 세수도 않고 화장도 않고 쑥대머리 하고 들어갑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마사지하고 신부 화장하고 또 드레스 싹 걸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부 입장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 입장하는 게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하는 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니까 신랑이 맞으러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려면은 신부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흠이 없이 준비하고 있어야지 되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이 처녀들은 깨끗해야지 돼요. 신부는 깨끗해야지 돼요. 계시록 14장도 가보세요. (14장) 4절. 그러니까 완전한 성도들이어야지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인은 곧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존재로. 내 친구라 또 부르시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와는. 또 어디에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랬잖아요.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엄마, 아빠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나의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가장 그래서 아들, 딸, 아내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내 권속이다 그래요. 권속. 권속은 한 식구다, 가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계시록 14장 4절. 이런 자들은 이렇게 깨끗해야지 돼요. 4절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라.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보세요.
여기 오니까 이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 그러면 남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자들은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사탄 교리에 더럽히지 않는 거. 음행,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가보세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지 않은 거. 아, 결혼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는데 왜 결혼하면 안 돼? 고린도후서 11장 2절. 순결한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남편 하나잖아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정혼시켜서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죄사함 받아가 깨끗하고 믿음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것이라. 영적 간음도 하는 사람. 에베소서 5장도 가보세요. (26절) (27절) 그리스도인은 영육간에 깨끗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깨끗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깨끗한 신부가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도 물로 씻어야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물로 씻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씀으로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깨끗한 신부로서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5장에 2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그렇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 이 지금 교회 안에도 다 구원받고 다 진실하고 다 청결한 신부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와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밥도 먹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했지만은 신앙은 다 똑같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지혜로운 자 5을 많이 배분한 거예요. 5대5니까. 실제적으로는 5대5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반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처녀의 반열에 서려면 자기를 아까 말씀처럼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예비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여기 계신 분들 나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한 거 믿습니다. 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졌을 거예요. 그것이 10명의 중에서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등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등불은 가졌어요. 그런데 기름이 예비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밝힐 수가 있어요. 등불을. 그런데 오랜 시간 가면은 등에다가 기름을 계속 보충을 해야지 되는데 그 준비된 기름이 없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때 당시의 믿음이지 참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인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도 있지만은 다른 그릇 안에 기름을 보충한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다, 빛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빛의 등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켜져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 그런데 신랑이 빨리 안 와. 저녁에. 적어도 9시, 10시에는 와야지 되는데 이거 11시가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전기가 참 밝고 또 텔레비전도 있고 해서 10시, 11시가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등잔불밖에 없어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한 날이 돌아오잖아요. 제삿날이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12시가 땡 하고 쳐야 제사를 이제 준비해놨다가 12시가 넘어야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요. 이게 충문을 그때 충문이라는 게 있어요. 유세차하는 충문. 거기에 이제 날짜를 써요. 그 제사 날짜 쓰는데 오늘 날짜를 쓰지 않고 내일 날짜 쓰거든. 근데 내일 날짜가 아니라 12시가 넘어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날 거 쓴 거예요. 그런데 충문을 쓸 때는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내일 날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가 새로 시작됐을 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땐 해만 넘어가면 겨울 같은 때 제사가 돌아오면 한숨 푹 자고 나면 이제 깨워서 한숨 자고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뭔 얘기냐? 12시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졸려서.
애들이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12시까지 지나려면 어떤 사람은 제사를 참 열심히 서의껏 지난 사람은 안 잡니다. 근데 별로 서의 없이 뭐 그런 사람은 한심 자고 딴 사람들은 준비하고 뭐 부인들은 부엌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에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12시가 지나면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요. 10시가 넘으니까 도저히 못 참는 거요. 졸려서. 11시가 넘으니까 또 신랑이 안 오는 거요. 그래서 이제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더니 그래서 그래가지고 늦어져서 전부 잠이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신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실 때도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도 예수님이 주님이 언제 오실라나 지금 속히 오실라니까 지금 오실라나 언제 오실라나 하고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죠? 가짜들만 왔죠. 이만희, 뭐 박태선이, 뭐 문선명이, 안상홍이, 뭐 이런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딴 소리 하고 있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승천하셨고 공개적으로 동서양이 다 볼 수 있게끔 동시에 오셔요. 태양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돌기 때문에 동서양이 낮과 밤이 서로가 다릅니다마는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동서양을 동시에 비출 수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가셨고 공개적으로 빛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잠이 들었더니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래요? 잠잔다고도 하죠.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조는 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다가 생각할 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다가 하늘나라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이요 부지기수지요. 그죠? 예수님 믿고 죽은 자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예수님이 속히 온다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마귀들이 계속 그러니까 가끔 속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직도 안 오시잖아요. 왜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언제 오신다고 나한테 뭐 계시하셨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마태복음 24장 그 위에 36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야, 니들도 와서 이 방주 만들고, 나와 같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살아. 비가 온다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보고 이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셨어. 하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어. 내가 500년, 700년 살았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왔어. 그땐 비가 안 왔으니까. 낮에는 살기 아주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아주 좋은 날씨고, 밤에는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비가 안 와도 습기를 다 아주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날씨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 1000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800년, 900년 사는데 비가 오는 걸 평생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노아가 500살 조금 더 된 사람이 500살이 되더니만, 야, 홍수가 나서 이 세상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600살, 700살, 800살 먹은 사람들이, 하이, 노아 저 사람 나이도 젊은데 노망 들었나? 참 안 됐네? 그랬을 거예요. 불쌍하네?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벌써 언제냐? 야, 1992년 10월 28일 날 이장님이가 그래도 온 세계가 떠들썩하는데 오시긴 모르냐? 야, 재림을 온다고, 재림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짜요. 이단이야, 마귀야. 이래가지고 요즘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재림을 물론 하긴 하지만은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그냥 다른 설교만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되고, 개인적으로 내 죽음을 대비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리 하는 거,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한밤중에 왔어요. 다들 지쳤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더 얘기 안 해요. 지금 영적으로 한밤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겠네요, 밤중이면? 근데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2000년 동안 여태 안 오셨는데, 진짜 오시겠어? 우리 선배들도 다 믿다가 속고서 죽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졸고 있어. 다 이제 잠자고 있어.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예수님도 믿어야 할 거야.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다 속는 것이야. 예수님 재림은 없어. 여러분,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믿다가, 자, 이만희가 재림주면은 죽어야요, 안 죽어야요? 예? 안 죽어야지요. 이만희가 재림주라면. 근데 이만희가 언젠간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죽을 거예요. 아니, 죽음을 이긴 예수님인데,
아니, 재림해서 죽어버리면, 그게 재림주요? 죽으러 온 거요? 우리를 데리러 온 거요? 죽으러 온 거예요, 저거는. 에?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을 거예요, 반드시. 안상홍이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안상홍이 교회들은 이제는 그 안상홍이 마누라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참 마귀들이 속이는 것도 참 간사하고 교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그렇게 가지고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라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때 처녀들이 다 깨서 일어났어.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도 재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무덤에 잠자는 자들도 뻘떡 부활할 거예요. 아담도 부활할 거예요. 그때 가면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마 아담의 아들 아벨도 부활할 거예요. 대신 가인도 부활할 거예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막 등불에다 불을 켜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병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밤새 켜놨으니까 기름이 달았겠죠. 그러니까 보충할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은 켰는데 준비된 기름이 없어. 예비된 기름이 없어. 여러분들 비행기도 기름을 보충해야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등불도 이 전기도 물론 충전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기름을 채워야지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채울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냥 적당히 믿은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다 보면 신앙이 스스로 불이 꺼지듯이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차츰차츰 꺼지잖아요. 등불이 꺼지듯이 신앙이 기름이 없는 신앙은 차츰차츰 신앙이 떨어지기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이 팍 꺼지듯이 신앙에서 딱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이제 이들은 자기 불이 꺼져도 채울 믿음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 안 믿어버려. 믿을 수 있는 힘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 믿고 헌금을 얼마 하고 봉사 얼마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 목사가 나를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가 말이지 하고서 그냥 난 저 목사 꼴보기에서 교회 안 나가? 하고서 안 나와버려요. 이건 성령의 기름이 자기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기름이 없는 거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았을 때는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유지됐는데 조금 벗어나니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불이 안 꺼지니까 항상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15절, 16절. 구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은 자, 곧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중에 빛들로서 빛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지니 이것은 내가 헛되이 달려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그런 세상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요. 15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중에 빛들로서 빛나고,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야지 본이 되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지니, 항상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 됩니다. 구원을 받고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요? 나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영수증을 탁 내놓는 것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제시하면은 미움받을까봐, 핍박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말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 싫어해요. 교인 다 떨어져요. 목사님도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고 있는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 건 꺼진 등불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정말 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냥 구원받았어 이것만 하고, 그냥 구원받았어 하는 건 열처녀예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고 꺼지는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도록 준비된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고난이 와, 내가 늘 말씀하죠. 목회자에게서 오는 시험이 제일 크다고. 형제자매나 다른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한테 실망을 하면은, 저런 목사한테 설교 들을 게 있나? 그렇게 하고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사람은 목사도 인간이야. 목사도 사람이야. 잘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린. 나도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거, 목사도 죄인. 근데 살다 보니까 목사도 잘못할 수가 있다. 말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목사를 물어뜯고서 안 나와. 그거는 안 나오니까 뭐요? 그 빛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그냥 넘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반열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떨어지도록 넘어지도록 한 목사나 또 성도들도 문제지만은 어쨌든 등불을 켜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믿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내가 이 교회에 왔을 땐 사람 보고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 보고 온 거야. 말씀에 이끌려서 온 것이야. 이렇게 하고서 말씀으로 병기를 삼고 말씀으로 말씀에 지팡이를 짚고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서서 가는 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된 기름이 없으니까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는 신랑이 빨리 안 오니까 그냥 등불이 꺼지면 그 꺼지는 걸로 끝이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온다고 소리를 듣고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의 등불은 꺼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자, 믿음은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는데, 아빠, 나 어떻게, 예수님 맞으러 나갈 상황이 안 되는데, 아빠 성령이 충만하고 뭐 하니까 나 좀 구해줘. 구해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지금은 내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나눠주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내 믿음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나눠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생명 양식을 삼고 나눠 먹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온다면 믿음대로 여기서 예수님과 붙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등불을 켜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꿈 같은 얘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헤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무슨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내 신랑은 아무개인데. 그건 육신이고 영적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암만 성령을 받고 변화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뭐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신부의 신분처럼 귀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한테 줄 게 없어. 차라리 어디가 기름 파는 데가 기름 사갔다가 불 켜. 그래서 어떻게 나눠 받을 게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 신랑이 와보니까 이제 결혼식 식장의 문이 딱 닫혀버렸어. 노아 홍수 때 방주의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리고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세상이 막 그냥 전부 물로다가 잠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오게 되죠. 높은 데로 올라오다 보니까 방주가 있어. 그래서 이거 노아가 이렇게 만든 방주구나. 여기 좀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문을 두드리니까 방주 문이 열렸죠. 방주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밖에서 닫아버렸어요. 우리 예배당 문을 안에서 닫고 아래에서 잠그면 안에 사람이 따고 열어줄 수가 있지만 밖에서 자물쇠를 잠가버리면 안에 사람이 열어요, 못 열어요? 물으나 마나 한 얘기죠. 방주문은 하나님이 밖에서 노아의 식구가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명령한 짐승들 다 들어가니까 밖에서 싹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못 열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아 아마 방주를 가서 붙잡고 문 두드리고 난리 쳤을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노아의 사돈들일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의 세 며느리의 사돈들이 있었겠죠. 사돈들한테 전도했겠죠.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장인 장모한테 전도했겠죠. 그들이 안 들었죠. 다 달려갔지만 문은 열 수가 없어. 아랫사람이 못 열어줘. 예수님이 오시면 한마디로 전도가 끝나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해야지 돼요. 기름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빛된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사람을 왜 사람 보고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만 모델 삼고 우리가 가야지 돼요. 땅에서 누구든지 모델 삼을 게 못 돼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모델이 되는 게 좋아요. 빗대게.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자식들도 부모를 본받아서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는 올바르지 않으면서 자식 보고 너는 잘해라.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헤이, 자기도 그러면서. 도적질하는 도적놈이 자기는 늘 도적질 하면서, 야, 너희들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아들,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옆에서 아들, 딸들 보고 있으면 똑바로 말씀 듣고 똑바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실한 본을 보여줘야지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식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꼭 신앙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모범적인 그런 요소를 보여줘야지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실 말은 쉽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갖고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와서 혼인 잔치집에 와가지고 혼인 잔치집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늦게 와서 문 닫힌 다음에 와서 두드리면서 문 열어야하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안 열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는 인자가 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지.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날 가서 버림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면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보세요. 10절. 구약 915페이지입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붓꽃들로 둘러싸인 너희 모두여, 너희의 불의 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 붙인 불꽃들 가운데서 걸어라. 이것을 너희가 내 손에서 갖게 되리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부터 슬픔. 그 24장 위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42절부터 44절까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24장 마태복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시각에 너희 주님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의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아니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50절 51절 그 밑에 시작.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예기치 아니한 날 알지도 못한 시각에 와서 그를 갈라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받도록 세우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날에 버림받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이 대전중앙침례교회 안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같은 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제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고, 어서 오너라, 잘 왔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어떠한 비극이 또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면은 항상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교훈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날에 한 영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이 충성된 종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하는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